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밖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버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잠언 42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지혜자입니다. 근데 그 지혜자는 세상의 지식과도 다르지요. 그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누가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우리 지혜로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조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하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믿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요, 많은 판단을 해야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뭐냐면 너는 내게 와서 물으라.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담대한 거예요. 난 믿을 구석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이르면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따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믿는 구석이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움직이며 그 감동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실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의 답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말씀 문자를 보내면 이런 답이 와요. 목사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 문자 안에 해답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문제가 있고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은 내 상황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셔서 이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알게 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기막힌 은혜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기본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상식이고 하나님 앞에는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설교에 이야 기가 막힌 예와 너무 재밌었고 너무 그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빵 조각을 들고 막 갈 때 들어서 어디까지 갖다 줘요? 문 앞에까지 갔다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옮긴 사람은 아니 내가 뭐 힘들지도 않고 내가 어렵지도 않고 그냥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냥 옮겨준 것뿐인데 이 개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살다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살다 내가 이런 거는 처음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일상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교훈. 이 잠언을 보면 우리가 24장을 보면 이 우리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나타나고 어떻게 지혜를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해야 하는지를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과 연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은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각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하신다. 그 우리가 누구라고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날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지요. 그 지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 그리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삶의 공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의 공간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적처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지혜로운 삶을 위한 교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공의로운 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위증과 거짓말과 보복하려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위증이 없어요. 좀 거짓말해도 금방 탄로나기 때문에 금방 회개해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어떠한 거짓말을 하고 어떠한 위증을 하면 잠을 못 자게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깨닫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남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가 그 이익을 착취하는데도 잠을 쿨쿨 잘 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고요. 그 안에 성령님은 가만히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짓말과 보복하려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성실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모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이 그것을 행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부지런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 위증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은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게으름을 뛰어넘어야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야지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잠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면 그냥 법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살 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재판 그냥 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다가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때 그것도 재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법적인 것을 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쪽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잖아요. 이쪽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누구 말이 많은지요? 저는 모르지만 지혜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내 마음이 이상하게 왼쪽으로 흐를 때가 있다니까요. 내 감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동이 뭔지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의 성령님은 자꾸 여기가 맞다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할 때 여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판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할 때, 그래서 재판의 의미를 거기까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판할 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한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옳지 못한 판단을 할 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결국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추락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도자는 저만 이야기하는 것, 교회의 목사인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나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엇이 맞는지요? 라고 하는 그 판단의 근거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판단을 할 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결국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추락하게 됩니다.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자는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정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할 때 당연히 사람한테도 정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면은요, 정말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직이에요. 좀 정직하자.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모든 흐름도 정직하자. 특별히 교회의 헌금도 정직하자. 모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도 쓰여질 때도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이것이 개인적인 영달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하지 못한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좀 정직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모토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회할 때 누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만 인정만 하면 교회는 바로 서가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분명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그것은 성도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의를 나타내야 되고, 이거는 아니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변의 상황과 압박과 무관하게 온전히 공평무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50대 오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큰 정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판과 저울 알지요? 저울의 공통점은 뭐일까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지요? 재판과 저울의 공동점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재판할 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되고,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 부정한 추를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정한 재판의 기준은 바로 뭐일까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의 공정한 재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나 좌로나 뭐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판을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재판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요.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속상한 그 이유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노예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노예하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축에 가을 노예가 이제 모든 교단들이 다 이제 노예를 합니다. 총회는 이미 다 끝났고요. 총회 밑에가 노예인데, 노예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해요. 목사님들이. 왜요? 하나님 앞에 공정한 판단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에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그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예의 일부는 예배와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2부는 안건이에요. 바로 안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회의를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 회의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마지막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판단과 공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말에 가면 우리가 재직회를 하고 또 공동의회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끝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잠언이 주는 지혜로운 삶의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거짓 증언과 복수에 대한 경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증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일은 이웃을 속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에요? 속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잠 못 자게 만든다니까요. 회개하게 만들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얘기하지 말걸. 이거 괜히 내 이익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네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누가 못 자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못 자게. 야, 너 지금 잠이 오냐? 라고 발길질로 빵 차시는 거야. 잠이 와?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넌 지금 잠이 온다고 보냐? 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요 입이 문제예요. 입이 하나님 요 한 방울만 꼬말까요? 두 방울 꼬면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깨우신다는 거예요. 잠 못 자게, 그리고 고민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남의 일에 끼어들고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모든 것들을 덮어씌우고 모든 것들을 자기 편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이 거짓 증언들을 경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식의 보복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나쁜 거는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조용히. 좋은 거는요, 들춰내는 거예요. 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그렇게 하시네. 정말 근사하고 멋있다. 좋은 일들은 들춰내는 거고, 나쁜 일들은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조용히 권면해야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좋은 것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장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좋은 것으로, 이야, 저 집사님은 다 좋아, 다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거 특별히 더 좋아 라고 해서 그 좋은 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거가 너무 좋아,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니까요. 나쁜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정말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것을 보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조용히 권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가 여기 맞죠? 거짓 증언으로 재판을 회방하지 말아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뭐를요? 심판을 초래하는 가증하고 무서운 뭐입니까? 죄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뇌물이나 위협 앞에서도 늘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이 앞에 돈이 몇 억이 있는데 어떻게 진실 그것만 벗어나면 저 돈은 다 내 것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돈 다 가져가 봐봐야 밤에 뭐 한다고요? 잠 못 자요. 누가? 하나님이 안 재워요. 야, 네가 이거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아냐? 내가 훅 불면 다 날아갈 텐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뇌물이나 위협 앞에서도 늘 뭐에만 돼요? 진실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거짓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하는 것을 혐오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거짓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받고 거짓을 증언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런 예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장관이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를 위반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신호 위반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교통 그 장관이 나 무슨 장관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통 순경이 그래도 딱지를 스티커를 발부해야 합니다. 불법을 교통을 위반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급한데 좀 한 번만 봐달라고 무슨 장관이라고 얘기했더니 예, 제가 빨리 끊어드리겠습니다. 빨리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관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그 이제 스티커를 받고 이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그 친구 참 정직하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장을 불렀대요. 경찰청장을 불러서 경찰청장에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이 친구한테 받았는데 이 친구 보상을 줘야 되겠다. 이 친구 정말 상장을 줘야 되겠다. 너무 바르고 너무 정직하니까 이 친구에게 좀 상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경찰청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경찰청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이 더 바르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 경찰로서 해야 할 업무를 그냥 한 건데 그건 뭘 장관의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정직하고 바르다고 해서 상을 줄 필요가 있겠냐? 저는 당연한 일을 한 사람에게 이 상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정직했다면 세상은 벌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서 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세상은 다. 그지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죄가 만연하고 아직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언과 복수에 대한 경계를 오늘도 우리들은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게으른 생활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게으르지 못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아니 목사님 믿는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뭐가 차이가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믿는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너무 연관성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다니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도 기적적으로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뭐라도 집안일이라도 해야 되고 내가 뭐라도 열심히 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하고 뭔가를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집구석에 가면은 뭐예요? 돼지우리야.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집안에 청소 잘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와서 또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라니까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깔끔 다 터는데 집에 가서는 돼지우리가. 그래서 신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묵었던 청소도 다 한다니까요.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목사님 대청소하는 날이 목사님 신방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해서 그렇지 신방할 때가 좋았다니까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청소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성도들과 그 신방 관계는 아주 귀중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 코로나 이후부터 신방이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나 그 권사님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집안을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집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막막해요. 막막해. 저분이 어디에 사시고 집안이 어떠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사시는지, 교회에서는 아주 예쁜 옷 입고 깔끔을 떠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깔끔 덩어리예요. 왜요?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지 않으냐니까.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부지런히 사회일을 하고, 부지런히 일들을 쫓아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게으른 거하고 믿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게으른 생활에 대한 경고 우리가 한번 봅니다. 삶의 태도를 보면 그가 게으른 자인지 성실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절제하고 불성실하게 사는 자는 경작지에 가시덤불이 퍼지고 풀로 뒤덮여 도무지 관리가 되지 않는 뭐가 되어 있어요? 황무지가 되어 버립니다. 결국 아무런 뭐도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하찮은 개미라도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게으르게 산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게으름의 결국은 빈곤과 곤핍함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는 배짱이 우리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믿음의 법칙에도요.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지혜 없는 자로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육체적,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게으름을 악과 관련지어서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돌보지 않고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실하고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게으른 자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데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 게으름에 대한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늦게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지 못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서 있자. 그죠? 33절에 보세요. 33절에 보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좀 더 자자. 그 다음에 좀 더 졸자. 그 다음에 두 손을 어디에요?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누구예요? 게으른 자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오늘도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진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는 살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거짓 증언과 복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목표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누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잘 간직하여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